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굽으른 내 앞을 곧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어, 여러분 혹시 이, 이 그림, 이 친구 누군지 알죠? 유명했던 대사가 뭐죠? 내 마음속에 예, 그렇죠.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서 삭제된 것 같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내 마음속에 뭐 저장 이렇게 하면서 그때 뭐였죠? 뭐 핑미 할 때 했었나?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이란 곳에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기계나 서랍장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곳이 어느 한 눈에 보이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마음이란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잠언 4장은 일단 10절하고 20절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좀 똑같이 시작돼요. 들으라 받으라. 10절에서는 그냥 약간 선포하는 거죠. 알아서 듣고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20절에는 주의하며 기울이라. 약간 듣는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 그 사이에는 일방적인 선포지만 20절부터는 듣는 사람의 약간의 수고와 노력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똑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4장 23절입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마음. 제가 여기서 방금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잠깐 있는 그 사이에도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생각이 심겨지니까 그 생각들이 자꾸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간호학과 천사 같은 친구 있었다라고 혹시 기억하나요? 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영어 원어민 수업을 이제 같이 듣게 됐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이었고 그 친구는 간호학과인데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알바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한그 정도 되는 반지를 사서 그 친구를 이제 불러냈어요. 기숙사에 사는데 기숙사 앞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밤에 막 소리를 불렀거든요. 누구누가 나와라고 막 이렇게 3층에 사는데 그럼 지금은 진상이지만 그때는 약간 로맨티스트였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반지를 주는 거죠. 내가 이거 열심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산 거다. 받아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반지를 안 보더니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려가지고 연못에 빠졌는지 어디 가는데 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던지냐고 이 던지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나는 이러한 반지보다 네 마음을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 이제 공돌이였거든요. 공돌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뭐지? 계속 며칠 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란 것에 붙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사들이에요. 자, 몇 가지 찾아봤는데 마음이 너무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물건같이, 또는 이제 마음을 우리 먹기도 합니다. 마음 먹다. 마음을 먹기도 하고, 밥인가요? 마음을 두다, 쓰다, 마음을 새기다,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찔리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에 끌리다. 뭐 자석 같죠? 그만할까요? 하여튼 마음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뭔지 잘 설명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란 것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엄청 많이 언급을 해요.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악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커져갈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생각들이 커져가서 뭐 과대망상에, 피해의식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뭔지 살피기보다도 이제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비행기 조종석이잖아요. 비행기 조종석인데 물론 여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콕핏이라고 이게, 근데 비행기의 크기가 얼마나 하든지 조종석은 거의 기장과 부기장 두 사람만 거의 있죠. 가끔씩 이제 스튜어디스 뭐 들어오든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비행기의 크기가 얼마나 하든지 결국 이 비행기를 움직여 가는 건 이 조종석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석에 누가 타느냐? 사실 조종사가 타면은 이제 원래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만, 테러리스트가 타면 9.11처럼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안 좋은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곳으로 가기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꼭 여기 비행기의 조종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조종을 잘 할 수 없잖아요. 조종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조종석에는, 내가 이 비행기라고 생각하면 내 몸을 이끄는 이 조종석에는, 내 마음을 이끄는 이 조종석에는 누군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성경은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조종석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성령님을 앉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한 거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이 뭐 배웠을 텐데, 성리학을 누가 만들었죠? 주씨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주작인가요? 주자가 성리학을 만들었을 때, 이 성리학이 약간 구약 성경과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율법과 규례와 예절과 예범,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나온 게 성리학이, 이제 성리학 쇠퇴할 때쯤 나온 게 이제 왕명학이었잖아요. 저 친구, 저분 이름 뭐죠? 왕명이었는데 무슨 왕명? 하여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양명학은 안 적어왔네요. 여러분, 나중에 괜히 궁금증만 유발해가지고, 안 그래도 공부에 마음이 심란한 친구들 앞에 더 심란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튼 양명학은 약간 실리,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 진짜로 우리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알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거예요. 양명학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 근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저 도덕적인 삶, 올바른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 정도 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갈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고 내 마음 속에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리에 그 도덕으로 도덕심으로 채워야만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죠. 일단은 그 뭘로 채워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귀와 눈과 입과 입술을 바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귀하고 눈인데, 그럼 귀는 이제 비선택적이죠. 뭔 말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말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내 귀에는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귀는 우리가 뭐 노이즈 캔슬링이 잘 안 되잖아요. 귀는 비선택적인데,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귀를 잘 관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해라. 어텐션 하라는 거죠. 우리가 경청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귀를 잘 관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떠드는 이야기보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말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조금 더 강건하게 하고 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는 그 말씀을 경청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평안함을 주는 말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은 그래도 약간은 선택적이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기 싫은 거 약간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의도적인 향함이 필요해요. 주를 바라보는 것.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라는 이제 가사도 있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곳을 예수님께 향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5절 시작.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그러니까 눈도 잘 관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또 이제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집사님한테, 아주머니 집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고등부를 마치고 나서 대학교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자취를 하게 보냈어요. 여러분 다 이제 좀 있으면 자취 생활을 좀 많이 꿈꿀 텐데, 자취하면 뭐 좋은 것도 있고 대부분 뭐 좋던데, 그 아들을 자취를 보냈어요. 그 자취를 보냈는데 혼자 이제 살게 된 거죠. 부모님이 사실 뭐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애가 학교 생활을 잘할지, 공부는 할지, 뭐 술은 뭐 안 먹을지, 뭐 여자친구 안 데리고 막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이제 놀러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 집에 이제 아들 방에 컴퓨터 위에 막 약간 좀 아니 뭐라고 하죠? 이 걸그룹들 사진들이 온 방에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걸 다 이제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보냐 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이제 취향이잖아요. 취향을 존중한다고 찢어버리진 않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놨다라고 해요. 예수님 그 걸그룹들 많은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왔는데 몇 달 후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진만 남겨져 있고 이제 걸그룹들의 사진이 이제 없어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좀 그렇잖아요. 두 개 같이 있는 게. 방금 전에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벌써 8개월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 본당 사무실에 가면 교육자 사무실에 가면 5명의 부교육자들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엄청 조그만한데 여기 한 이만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맞다고 해서 이제 각 방을 쓰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중요하니까. 근데 거리가 중요한 각 방을 쓰면은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모든 교육자의 공통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박소월 전도사가 결혼 안 해서 위험하다. 각 방을 개인 방을 쓰면 그 방에 CCTV를 설치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근데 그 얘기가 딱 방금 했던 이 얘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십자가를 곳곳에 붙여두고 예수님의 사진으로 그림으로 도배를 해놓겠습니다. 별로 신뢰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경건해지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누군가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알고리즘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어린 아이의 AI가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이제 표출된다라는 것. 눈과 귀로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아가기 쉬우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항상 잘 관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말에 대한 겁니다. 구부러진 말, 삐딱한 말, 이제 꼬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속에서 말리하라. 그러니까 말 자체를 잘 관리하라는 거야. 여러분 말은 나오는 그 즉시 누군가의 마음을 또 삐뚤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은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바로 가게 할 수도 있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입술에 있는 말을 주장하느냐, 내 입술에 있는 말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거야. 이것은 내가 그저 옳은 말을 해야지, 바른 말을 해야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그 모든 듣고 보고 내 발걸음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많이 결정나거든요.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 구부러진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이 며칠이고 몇 날이고 자꾸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또 삶도 구부러뜨리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산상수훈에 대한 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그때 뭐라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러니까 yes, no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가감 없이 하라는 거예요. 뭐 좀 더 맞는 것만 얘기하고 뭐 틀린 것만 얘기하라는 것이 뭐 이러쿵저러쿵 더 붙여서 더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 설교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많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말, 마음속에 박히고 예수님만 보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 아니 눈, 귀, 입 하나 뭐 나왔죠?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에 대한 건데 우리의 발을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이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이런 존재인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는 다른 문제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구원자인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 하지만 그 메시아를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맞는 말을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맞는 말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나의 도전 과제인 거죠. 우리 모두의 도전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지 말고 오직 본인만 보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 길, 그 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 그 발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발걸음을 바라보면 그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정치인들이 뭐 이 당에 갈지 저 당에 갈지 뭐 이 말을 할지 저 말을 할지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 사람이 쫓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치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예배를 끝마치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어딘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뭐 중요한 일을 마치고 라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생각이 풀어졌을 때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인지 항상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조종사로 예수님을 조종사로 우리의 마음의 조종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뭐 도덕심으로 마음을 잘 지켜야지. 우리의 인격으로 잘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참 많이 했는데 나도 이제 흔들릴 때마다 뭐 상처 입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조금 더 마음속에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은 끝도 없이 있더라고요. 끝도 없이 내가 나를 바꿔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느끼는 거는 나는 끝내 바꿀 수 없구나.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내가 차단시킬 힘이 없구나. 결국 여기에 이끌려 가는구나. 내 가족이 하는 말들, 내 친구가 하는 말들, 그런 말들에 때로 내 마음이 상처 입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능력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이 했던 말을 나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봤던 것을 나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을 내가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 글자를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조종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저장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